샬롬. 10월 21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시편 33편 11, 12절 같이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니엘 6장, 시편 112, 113편을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라는 그의 간구는 이 단순히 더 큰 능력을 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죠. 엘리사처럼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봅시다. 바울은 혼란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죠.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세의 그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바울은 성도들이 배운 바 가르침을 굳게 잡고 서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소명의 본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또 그냥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정말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막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113편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임을 찬양하죠. 우리의 소명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또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인가? 막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뭐 어디서든지 직장이면 직장, 뭐 가정, 뭐 교회, 뭐 그런 데서 뭐 때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거나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한 궁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왕국의 고위 관리였는데 그의 정체성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0절을 보면요. 다른 관리들이 이 왕의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짧은 표현 속에 다니엘의 소명이 담겨 있어요. 그의 신앙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을 좀 소명, 거창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 뭐 목회자가 된다든지 뭔가 좀 발전, 기여 이런 뭐 하는 뭔가 큰 거를 좀 해야 소명을 감당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의 소명은요. 단순했습니다. 뭐예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왕궁이라는 세속적인 공간이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16 절에서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항상 섬기는 그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막 이런 말을 해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좀 놀랍죠. 다니엘이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 계속 그렇게 네가 그래 늘 말하던 틈만 나면 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좀 구해 주면 뭐 좋겠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다니엘의 소명은 자신의 그냥 신앙을 지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방 왕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박수 쳐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의 신실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신실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증거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세요? 혹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 다니엘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쌓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니엘처럼 말이죠. 어, 둘째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정, 학교, 교회, 신실함으로 섬길 한 가지를 정하고 실천을 해 보세요. 셋째,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작은 결단들을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힘든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